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아멘. 입에 강력한 권세를 잘 사용하여 복을 받자. 입에 강력한 권세를 잘 사용하여 다 복을 받자. 입에 강력한 권세를 잘 사용하여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없이 영원 무궁토로 영생하시며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침에 다시 눈을 떠 살아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심으로 오늘 잠에서 깨어 우리는 부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대성일의 성전에 올라와 다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됨을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푸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로 받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육체를 떠난 영혼으로 혹 예비된 천국으로 혹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꽃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란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반대하여 해방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순종으로 지켜가는 것도 못 지키도록 해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존재가 마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도록 그렇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에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교만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호심탐탐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질투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하며 이간과 의심으로 온갖 죄를 우리가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를 마귀는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죄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 원수 마귀가 나를 망하도록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나 빨리 캐치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요 구주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 계신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신 권세 이름이니 너는 떠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혈안이 되는 마귀를, 우리를 망하도록 이끌고 가는 마귀를 우리는 제압하여 예수의 피권세로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에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계명과 법을 거울처럼 비칠 때 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이 양심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양심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면 이 양심이 무디어지고 죄인지 몰라 마비되어지고 차가워졌다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악이 나를 삼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죄의 종이 돼버리면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멸망한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여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가서 꽂힙니다.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왜? 말씀은 검이라 했으니까. 아멘. 살아있는 생명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 양심에 가서 꽂혀서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 때문에 잘못을 일으켜 회개하는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요 생명이 들어가는 양심이요 소생하여 살려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영원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양심이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심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죄가 왕노릇하여 죄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면 결국은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것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내주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내주하여 계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니 예수님이 나의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주인 되어 계시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자는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떠나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되고, 죄를 떠나서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의로운 자, 영적인 장성도가 높아져서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시대니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죄가 가득 우리의 심령에 쌓이고 쌓이면 죄가 왕노릇해서 죄악으로 끌고 가버려서 마귀가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림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 예수 안에서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대항하여 싸워 이기면서 악을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를 묵인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안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책명과 어떤 꾸지람도 아멘으로 달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나는 사생아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다 이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잘못된 그 사람이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연고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나를 사랑하여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고아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징계도 하는데 너에게 그것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래, 너는 고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아들들에게는 징계도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책망도 하심을 믿으십니까? 꾸지람도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됩니다. 더 장성으로 무르익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는 강권하심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죄를 대항하여 싸울 뿐 아니라 죄가 내 마음에 열매 맺기 전에 즉시 죄를 지었군 하면 잘못을 뉘우쳐 양심이 고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오늘 죽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지혜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 후에 망각하신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지어주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심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대항하여서 싸워 이기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심령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막 넘쳐 흘러서 은혜가 주인이 되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종이 되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노예가 되어서 은혜가 머리에서 발까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넘쳐 흘러서 배에서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손으로도 넘쳐 흘러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여러분들 표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는 스릴을 느껴서 어떤 죄를 질 때 자기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스릴을 느끼고 막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육체가 죄를 짓고 잘못을 일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대로 그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왜 모르냔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육체가 스릴을 느끼면서 범죄한 후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고스란히 형벌받고 그 형벌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 간다. 죄는 육체가 짓고 형벌은 영혼이 짓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육체는 보이는 사람이지만 육체 안에 장막집에 영혼의 참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숨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의 사람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신령한 존재로서 죽음이 없이 사는 영혼의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는 것입니다. 육체가 지은 죄 때문에 영혼이 형벌받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믿으십니까? 키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요. 근데 주님은 키를 작게는 만들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부실하게 먹었든지 성장할 때 이 청년들이 막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막 쑥쑥 커. 근데 성장할 때 음식을 가려 먹든지 하니까 성장을 하고 못하고는 주님이 영혼은 왔지만 키 큰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뭘 잘못 먹어서 못 큰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응? 아멘. 코가 오뚜가든 코가 죽었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창조 작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저 여러분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요. 한번 쳐다봐. 천국 가서 만날지 못 만날지 빨리 봐봐. 당신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입니다.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아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봐. 못생겨 보이지 않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여. 아니 진짜 예뻐 보인다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예뻐 보이는데, 근데 세상에서 너무 기전하고 지쳐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오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얼마나 기전하고 지쳤으면. 그런데 너무 빈핏하고 빈곤해 보여서 큰일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적인 부유를 집어넣어 줘야 돼. 이런 마음은 갖죠. 그러나 하여튼 빈곤으로 가면 안 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대우하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너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막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존감이 낮아졌을 뿐이지 실제로 자존감도 낮아질 필요가 없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되니까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세상에 와서 내가 실패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요. 아멘. 잘 되는 것도 좋은 경험이요. 되다가 안 되는 것도 좋은 경험이요. 세상에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어져서 사는 것도 좋은 경험이요. 그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또 벌떡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 속에서 연결져 이거지기를 원하나이다. 죄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도량이 넓은 큰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육체에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 기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눈도 2개 눈 없으면 어떻게 생겼어? 봐봐, 짝짝이 눈이면. 코도 하나만 갖고는 숨을 못 쉬어. 2개가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곧 숨이 멎어져 죽어. 그러니까 주님은 적당히 알고 눈이라는 기관도 2개 만들어 놨어. 얼마나 이뻐? 안 이뻐요? 코도 얼마나 하여튼 비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놨잖아. 또 눈썹도 봐봐.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여기서 눈썹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눈 속에 못 들어가도록. 주님은 어쩜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너무 멋진 창조 작품이에요. 이 눈썹 없어서 봐. 비가 와도 그냥 쑥 눈으로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먼지가 여기 눈썹에 여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이 눈으로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지만 이거 눈에 있는 눈썹도 만들어서 눈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잖아. 이야, 진짜 얼굴을 쳐다봐봐. 너무 멋져버려. 주님, 너무 멋지게 만드셨어. 이 눈썹이 없었으면 먼지가 눈으로 쏙 들어가 볼 텐데, 티끌만 하나 잘못했다가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아픈데, 주님은 장치를 눈썹도 만들어 놓고 여기 눈에 여기다가도 또 만들어 놔가지고 눈에 해를 당치 못하도록 강건하 70년 80년 쓰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쳐다봐봐. 옆에 쳐다봐봐. 날 쳐다보지 말고 나는 예뻐. 자, 멋진 걸작품입니다. 이 눈썹이 없었으면 어쩔 뻔하고 요 눈썹이 없었으면 어쩔 뻔 안 했습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별거 다 들어가 봐. 주님이 이렇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 코도 22개 쉬라고. 귀도 봐봐요. 하나만 들어봐. 그러면 못 듣잖아. 이쪽은.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라고. 이쪽 저쪽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고 세상 소리도 제대로 듣고 분별해서 가려내라고. 아멘. 구멍이 펑 이렇게 안 뚫리고 돌아서 걸르라고. 쓸데없는 말을 듣지도 말고 걸러라. 그러니까 달팽이처럼 이렇게 문 돌아간 거. 구멍이 이렇게 들어서 봐. 그냥 직통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말을 가려내지를 못했을 거 아니야. 썩은 말 부패 말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미리 가려라. 입구에서 가리라고 이렇게 달팽이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난 생각이 할수록 너무 멋져. 입은 숟가락이 들어가려면 먹어야 되니까 이거 반절로 잘라서 봐.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입은 크게 만들어 놨잖아. 주님이 이렇게 기관을 멋지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 이야, 우리 주님은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진짜 멋지게 만드셨어. 생각해봐요. 눈이 나이가 먹으면 시력에 건조증이 생기잖아. 통증이 오고 막 벌게 문질기만 해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눈썹과 이 눈썹으로 적당히 먼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으신 주님 참 멋지십니다. 난 저절로 주님이 너무 멋지셔. 주님 너무 멋지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렇게 멋진 기관들을 만들어 놨는데 또 손 봐요. 나는 어느 때 이렇게 지어봐. 2개 없이 3개만 대봐봐. 이거 어쩌 모양이. 이거 참 볼품없어. 이거 얼마나 멋져. 그렇잖아. 그러면 또 2개만 있어봐. 이게 뭔 손가락이요? 뭘 어찌게 이거 2개로도 하지만 얼마나 불편해. 주님은 생각해서 5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발가락도 5개. 이야, 주님 참 우리 기관을 멋지게 만드셨어. 멋지게. 5장 6부는 더 신비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뱃속에서 어떤 아기가 저렇게 나와버려. 너무 신비롭잖아. 난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신비해. 이 아이들이 나한테 껴안고 지 아빠가 불러도 안 가겠대. 그럼 난 너무 행복해. 세상에 이게 나를 알아보네. 뱃속에서 10달 동안 목사님 소리 들고 알아보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감쪽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 육체에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다 쓸모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관 중에 우리 인생을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복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을 전부를 해를 끼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망하게 해를 끼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첫 번째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내 육체의 기관 중에 혀의 권세다. 아멘. 입의 권세다. 이 혀의 권세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이 기관 중에 입은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관입니다. 입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입술을 잘 사용하고 써라. 이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써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술로 잘 사용하고 써라. 입술에 악한 말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 단물만 내는 입술로 사용하고 써라. 이렇게 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면 복 있는 입술이 된다고 입을 창조해 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입을 하나님은 소통할 목적으로 이 입을 창조해 줬는데, 첫 번째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하자. 네 입을 통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잔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사귀기를 원하셔. 대화하기를 원하셔. 인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주셔서 오손도손 대화하기를 원하는 입술로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또 이 입술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입술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소통이 중요해. 근데 부부가 안 맞는다고, 나는 너하고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여러분들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영원히 안 맞아. 근데 성격이 맞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야, 내 아내야, 내 남편, 나는 당신하고 소통이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되지. 나는 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당신하고 말하면 싸움하니까 서로 말하지 말자. 부부간에 어떻게 말 안 하고 곰팡이 쓸어. 주님이 너 잘못 살다 왔다고 책망해. 너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직장 가서 어떻게 소통을 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 소통을 하라고 입을 창조했으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소통해야지. 싸움할지라도. 그러다가 서로 이제 싸움 나니까 영적인 손해가 이렇게 난다, 우리 하지 말자, 지혜롭게. 그럼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르익어서 주님 만날 때는 부부가 면류관 시험 받을 만큼 우리는 너무 잘 맞아.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너무 잘 맞아요. 성도와 성도가 너무 잘 맞아야 돼. 부부간에도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이런 말을 해야지. 아이고 내 아내 안 맞아요, 싸움만 해요. 아이고 나는 천국 가서 다시 안 만나고 싶. 아이고 그 아내도 천국 가서 안 만난다고 한다니까. 만나기엔 널 왜 만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안 만나. 우리 어머니 아주 아버지하고 안 만난대. 죽어도 안 만난대. 안 만나. 그러면 세상에서 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혼하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면 또 소통될 것 같아. 너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야지. 소통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입에 권세가 있으니까 소통된다고 말을 해야지. 입으로 내뱉은 대로 되니까. 아멘십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은 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로 대화를 해야 돼. 기도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그냥 애지중지 키운 것처럼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해, 이 녀석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엄마는 잔소리만 해. 너희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잘 돼야 예수님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거지. 불통인데 엄마 아빠하고 불통인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과 어떻게 소통이 돼? 불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대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돼. 하나님과 죄를 다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써라.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너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과 찾아와서 긴밀한 대화를 하잔 말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비밀을 뭐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귀신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영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아무도 해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 세계는 열려지는데 나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적인 문제는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조화의 방식의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으로 방언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 영적 세계도 열려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는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목조목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도 소통할 때 대화를 잘한 사람이 있어. 근데 대화를 못한 사람은 이게 벽창호예요. 벽창호.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수준이 어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죠. 부부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말아야지. 오직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도금 다툼 내 주장만 막 펴니까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내는 내 주장을 반출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을 하자니까 둘이 이렇게 대립돼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교만이야. 서로 잘났다고 굽히지를 안 하는 거. 기어코 이겨보겠다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하나님 없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망해.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그건 네 신념 안에서 나온 믿음의 기도예요. 네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죠. 이 교회 포도원밭에도 머리가 주님이, 나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판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 봐요. 그 조그만 회사에서 뭐 사장실 따로 있잖아. 우리 최혜석 집사 직장생활 잘하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사장 만날 수 있어? 일이 아니면 사장 못 만나지요. 큰 기업의 대장을 우리가 가서 대장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이런 질서의 개념이 없어. 뭐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죠.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찾아오라 했지만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해?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아니면,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에 못 만나. 깨달아지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멘. 주님 이름이 아니면 회개, 여러분들 용서 못 받아. 예수님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이름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아. 이런 질서가 없어. 질서가.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 교만하단 말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어. 권세가. 아멘이십니까? 혀에서 떨어진 말로 열매가 맺어. 그 열매로 네가 배가 부르되, 배가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혀에서 떨어진 말이, 악을 행하는 말이 열매를 맺어봐. 악의 열매가 맺고 악의 열매가 맺고 악의 열매가 맺고 죄악의 열매가 맺고 그 죄악으로 네가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혀에서 떨어진 말이 여러분들 선한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해봐봐. 그 말이 배가 불러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의 삶은 선한 열매를 통하여, 선한 나무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되고, 선한 열매를 통하여 그 인생은 자동으로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혀에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이 여러분들 혀로 떨어져서 말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혀에 떨어진 말은 달려가 말이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말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멘십니까?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돼. 은혜를 선포하고,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을 선포하고,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 되어 함께 하신 나는 성공한다, 성공을 선포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이니 나는 믿음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리라, 믿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기뻐 즐겨 행하니 나는 형통하고 또 형통하여 잘 되리라. 여러분들 입술로 그렇게 선포를 하란 말입니다.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받은 부터는 여러분들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 무슨 말이요? 입에 떨어진 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떨어진 말이 씨가 되어서 심령의 열매를 맺어서 네가 그 씨가 된 말로 네가 배부리리라. 아멘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대로 그대로 일하시고 시행하셔서 역사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사람들은 입에 열려진 말이 맨 욕이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망했어, 더 뭐 할 것이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밀어버려. 네가 입으로 내뱉은 대로 너는 망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망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은 말, 썩은 말,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해놓고 끄떡하면 입술로 여러분들 나는 너하고 못 살아, 이혼하자 하면 그렇게 하나면 밀어버려. 어느 날 이제 네가 도같이 되면 그렇게 밀어버리면 네 인생이 그 말대로 하나님 밀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입에 권세를 가진 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망해버려.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도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 실패하고 형통케 되는 것도 네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단 말이다. 네가 실패를 말하면 너는 인생이 실패하고, 네가 형통을 말하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단물을 내야 됩니다. 선한 말, 착한 말, 의로운 말, 생명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악한 말, 썩은 말, 부패된 말, 부정적인 말, 불의한 말, 거짓말, 생명 없는 말, 남을 여러분들 해치는 말, 썩은 말, 이 썩은 말이 떨어져서 씨가 되면 네 배가 배부른다고 생각해요. 네 인생은 자동으로 실패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실패를 만들어서 네 인생이, 네 입이, 네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장본인이요. 왜 하나님 탓하고 누구를 탓하냔 말입니다. 왜 부모 탓해? 왜 누구를 탓해? 네 인생이 망가진 것은, 실패한 것은 네 입이 그렇게 실패를 말한 그 말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였기 때문에 주여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아브라함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듣고 어릴 적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잘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 세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는 부모에게 손 한 번 더 벌린 적이 없어. 형제들에게도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아내는 교회를 다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는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때까지도 불신자. 교회를 뭐 어쩌다가 한 번씩은 따라가지만 안 가. 근데 이 남편은 이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얼마나 생각하든지 아침에 매일 조경을 하고 좋은 거, 물도 좋은 물,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걸 먹고 100세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마지막을 대비하고 자기 인생을 100세까지 대비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음식도 아주 좋은 것만 그렇게 먹어. 근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 교회는 안 가면서 집에서 TV를 틀면 꼭 기독교 방송을 들고 목사님들 설교를 나오면 아내가 권사님이 듣기 싫으니까 다른 데 틀어보면 다시 또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저 새끼 저게 설교라고 설교해?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 새끼야. 아유 저 사기꾼 같은 새끼. 온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꺼보면 또 꼭 그렇게 틀어놓고 죄종들을 그렇게 욕을 해. 여러분들 이게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건강관리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느 날 겨울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다 퍼져서 의사가 손도 못 써. 악은 그와 같아. 배부르리라. 네가 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질러서 그가 악이 쌓여 네가 그것으로 배불러. 어느 날 주님이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한 번 쳐보니까 다 퍼져서 의사가 손도 못. 그리고 죽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구원시켜가지고 턱걸이 구원 겨우 받았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입술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 선교사 하나가 우리 선교사가 되어서 집회를 갔는데 본교회에서 파송된 본교에서 17년을 선교비를 매달 줬대. 근데 선교비가 교회가 힘드니까 끊어졌겠죠. 선교비를 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난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 큰 집에서 살면서 식당도 아주 고급 식당, 나는 가보지도 못한 그런 고급 식당에 다니는데 여러분들 후진국에서 그런 고급 식당에 5만 원 넘는 식사 6, 7만 원,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 솔직히 나는 이런 신방 가서 대접받기 전에 내가 내 돈 사고 그렇게 비싼 음식을 꼭 이제 신방 하거나 또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 뭐 식사 외에는 나는 그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전사들 많이 뭐 식사 해봐야 12,000원, 10,000원 짜장면 사주고 그랬어. 우리 윤 목사님 짜장면 좀 그만 좀 먹게요. 짜장면이 어째서 내가 맛만 좋구만. 좀 다른 것도 좀 먹어보게. 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는 내가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나는 못 살아서. 근데 선교사가 나는 골프 여기 있어도 한 번도 골프채 잡아본 적 없는데 골프 탁탁 치면서 세상에 온 욕을 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주님이 그거 책망하시. 너 그거 회개 안 하지 않으면 넌 문제 생기면 너는 수습 안 될 거다. 분명히 경고했어. 지펴온 나를 놔두고도 낮에 가서 골프 치러 돌아다니다 저녁 때 와. 우리는 뜨거운 대학교 때 그냥 갖다 숙소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기도해. 난 주님 이 선교사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분명히 내가 경고하고 공항에서 축복기도 하고 왔는데 말을 안 들어. 또 얼마나 욕을 해댔겠는지.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전화 왔어. 한국에 나왔대. 왜요? 말을 못해. 하나님이 수습 안 된다고 분명히 했거든. 그랬더니 암 4기가 됐어. 4기 죽었어. 나를 통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지가 교만해서 머리 끝까지 와서 아무 죄종이고 막 씹어. 그냥 막 씹어.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막 심을 수 있는 종이라고 해서 암 걸려서 결국은 저를 통해 회개기도 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딱 시간 6개월 주고 죽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입이 거른 사람들 그리고 안 고치면 한번 이제 얻어 터지면 끝장나버렸지. 담임 목사 이 주의 종을 만난 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너는 마지막 이 기회를 잡아라. 이 기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축복해 주마. 근데 믿음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라. 근데 이 사람만 그런 줄 압니까? 마지막 끝자락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은 자기 중에 강한 사람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러게 생각.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만 할 뿐입니다. 주님이 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봐요. 온 욕을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온 욕을 하고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고 뭘 해서 그렇게 건강 챙긴다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건강 챙긴다고 해도 뭐야? 암 걸려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한 달 만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건강도 누가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불순종과 거역과 입이 그렇게 악하면 주님이 한번 이제 도가 지나서 쳐버리면 그대로 끝장나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라. 이 혀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영혼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서 너를 영원히 여러분들 망치는 것이 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인생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의 생의 바퀴가 돼서 영원히 너를 망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혀라는 것이에요. 혀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6절 보시면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혀에서 내뱉은 그 말이 너를 영원한 인생의 삶을 불살려서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경고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저 새끼 그냥 다리 하나 분질러 버리십시오 이 말을 못한다고 했죠.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저 손을 그냥 모가지를 그냥 틀어버리세요 이런 말 나는 절대로 안 해. 주님이 여기 계셔. 왜?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서우니까 못해. 혀에 권세가 있으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고 싶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싶고 망할까봐 안 된다 하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 해. 주님이 그거 하면 사업하면 망해본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말을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렇게 돼버릴까봐 겁나서 나는 그런 말을 함부로 절대 안 해. 주님이 아셔.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방향을 해서 넓은 바다로 나가. 아멘십니까? 이제 마칠 테니까.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워버려. 이처럼 네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이 입술이 잘못 사용하면 네 인생 삶 전부를 불사질러서 영원한 지옥에다 쳐 넣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망해버린다는 그 소리입니다. 영원히 망해버린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을 악의 모양으로 담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담지 말란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왜 악한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저쪽에 제 아는 그 장로님이 그래. 요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하고 막 이 IT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도 다 도청하러 듣고 있대. 잡히면 다 집어 넣어버려야 된대. 도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자들은요 그것이 발각나면 이제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일평생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여서 악을 행해가지고 이 악으로 지금 차지고 있는 거야. 네가 그걸로 배부르리라. 그럼 주님이 뭐요? 너는 한 번 만지면 너는 죽어. 이거 기억해야 하는데 왜 악을 행하면서 일평생 악을 행하면서 사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한국 속담에 말에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말이 떨어지면 천리를 가고 말이 떨어져서 씨가 돼서 그 씨가 네 배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름이 악으로 배부르면 너는 그냥 이제 죽어. 주님이 지옥 가기 전에 쳐서 천국에 데려가려 회개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제 이거 마치고 오해해야 되겠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한 열매를 심어야 돼.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심어야 돼. 말씀을 심어야 돼.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심정을 심어야 돼. 믿으십니까? 좋은 것만 심고 좋은 것만 거둬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로 믿음을 선포하면 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